네, 이게 높아야 된다. 사실은 똑똑해서만 안 된다. 감정적으로 좀 관계를 잘하고 정서적인 게 높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 EQ보다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무엇이 높아야 되냐면 AQ가 높아야 된다 그럽니다. AQ가 뭡니까? AQ.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실래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AQ, Adversary Quotient입니다. Adversary Quotient. 폴 스폴츠라고 하는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IQ나 EQ보다도 요즘에 현대에 와서는 AQ가 높아야 된다. 그럼 AQ가 뭐냐? 영어로는 Adversary Quotient인데, 그러니까 어떤 수많은 인생의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많은 역경과 많은 그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잘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인식해서 그 도전해서 끝까지 목표를 이뤄가는 지수를 AQ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으로 알지 않고 오히려 도전해서 이겨서 목표를 이루는 이것을 AQ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현대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이 IQ나 EQ보다도 AQ가 높아야 된다. AQ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그 책을 썼습니다.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켜라. Turning Obstacles into Opportunities라고 하는 책에서 이분이 역경을 대처하는 스타일을 등반에 비유해서 세 가지 타입으로 분류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타입에 속하는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타입은 어떤 타입이냐면 힘든 문제나 역경이 시험이 다가오면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퀴럴, 도망자 혹은 겁쟁이, 퀴러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세요. 두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인가? 역경 앞에서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현상 유지 정도로 적당히 안주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60에서 70% 정도의 사람들이 된다. 이 사람을 캠퍼라고 부른다. 캠퍼.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지나가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면 그냥 포기하거나 그냥 그렇게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시련이 다가올 때, 시험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동원해서 기어코 도전하고 정복하고 마는 사람, 이 사람을 클라이머라고 부른다. 등반가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역경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면 오히려 도전의식을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도전해서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 사람들 중에 세 사람 타입이 있는데 어떤 타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타입이라고 생각하세요? 퀴러입니까? 적당히 매니지하는 캠퍼입니까? 아니면 역경을 오히려 축복으로 만드는 클라이머들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사실 그것을 오히려 그 역경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역경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성숙해가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0월달 우리 암송기절이기도 하죠. 오늘 이제 10월달 암송기절이기도 한데 다윗의 시라고 써 있습니다. 다윗. 여러분은 다윗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세요? 다윗 그러면 장사판 형제님, 다윗 Do you know it's David, right? What you think about is David. 데이빗 여러분 다윗 그러면 어떤 생각 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윗 그러면 소년 시절에 이미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장수의 대열에 들어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 일 하나로 통해서. 그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이미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짜 왕이 되죠. 왕이 돼서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세웁니까? 사실 다윗 왕 때 가장 큰 영토를 이룹니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고 가장 하나님께서도 마음에 합한 종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에서부터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는데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 이렇게 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너는 내 합한 종이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사람이 다윗이에요. 천하의 다윗이잖아요. 물론 다윗은 이렇게 엄청나게 위대하고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지만 사실 그의 삶을 보면 그의 인생에도 아무 문제 없이 일사천리로 나간 게 아니죠. 처음에 사울 왕의 신임을 받고 사랑을 받지만 그 사랑이 질투로 변하고 질시로 변했을 때는 어떡합니까? 사울 왕이 자기 사위인데, 다윗이 사위인데 사위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그 왕에게 쫓겨서 자기 장인어른에게 쫓겨가지고 동굴에서도 숨고 이방인 나라도 가고 이렇게 비참한 도망자의 신세가 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범죄 때문에 침상을 적시면서 눈물로 회개했던 다윗이고요. 또 왕이 돼서도 수많은 전쟁을 목숨을 걸고 치렀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다윗의 가장 힘들었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더더군다나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리야 장군의 죽음 사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 가게의 집안에 피가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은 다윗의 마음은 더더군다나 더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압살롬이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는데 백성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고 그리고 다윗의 신하 장군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한 다음에 헤브론에서 자기 아버지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내가 왕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그런 때에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를 이미 백성들 앞에서 그 신하들 앞에서 다 하고 그 다음에 군대를 이끌고 아버지가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갑니다. 얼마나 상상도 못했던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니까 다윗과 신하들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황급하게 그 왕궁을 빠져나왔는지 그 상황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인데요 다윗 왕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이 감람산은요 사실 예루살렘 성이 여기 있으면 언덕을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이 있던 그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빠져나와가지고 황급히 그 앞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피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올라갈 때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이 위대한 왕 천하의 다윗이요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피신을 나가면서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너무 얼굴들끼리 없어서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며 가고 그를 따라가는 신하들 그 장수들도 다 울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모습, 아마 다윗에게 이때처럼 수치스럽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때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배경이 바로 오늘 시편 62편의 배경입니다. 맨발로 달아나는 다윗은요 더 이상 강자가 아니었어요.
그죠? 왕이 아니었어요. 오늘 시편을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막 넘어지려는 담벼락과 바람에도 흔들거리는 울타리처럼 허약하지 그지없는 나 다윗을 죽이려고 일제히 일어나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언제까지 하려느냐. 초라한 몰골로 지금 궁궐을 버리고 도망가는 이 모양새가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너무나 한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이 오리라고, 이런 사건이 생기리라고 다윗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삶을 살면서 이런 일들을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이렇게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닥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정말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른 군사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일으킨 반란에 쫓겨가고, 그리고 자기를 그동안 섬겼던 신하들, 그 신하들이 배신을 하고 함께 전장을 누르고 함께 왕의 식탁에서 먹던 그 신하들까지도 다 배신했던 이 순간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렸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절에도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곧 쓰러질 것 같은 담벼락과 같고 흔들거리는 울타리와 같은 그런 가련한 신세, 그게 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실패자였고 끝장이 난 인생입니다. 체면도 명예도 권위도 다 땅에 떨어져서 정말 짓밟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초라한 노인의 모습입니다. 그 복받쳐 오르는 억울한 심정, 치욕, 안갚음, 분노,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자기가 싸워야 되는, 맞상대에 싸워야 되는 이 군대는요, 자기가 젊었을 때 싸웠던 이 블레셋도 아니고요, 모압 군대도 아니고요, 이방인 군대도 아니고요,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군대, 함께 전장을 누렸던, 함께 누렸던 그 자기 신하들, 장수들의 그 군대, 함께 먹고 마셨던 그 신하들과 싸워야 되는 이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닥치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이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요, 이런 처절한 고통 가운데, 이런 역경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10월 암송기절인 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For God alone. For God alone. Oh my soul, wait in silence. For my hope is from you. From God, from Him.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는 대적이 사방에서 나를 에워싸고 내가 정말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고, 담벼락처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이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나는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나올 거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안 당해서 그렇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이야기 나오겠습니까?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in silence. 잠잠히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올까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결심이고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고요한 침묵 속에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만히 있어 기다리는 것이 옳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억울하고 답답하고 다급한 우리의 심정이야 있지만, 사람을 붙들고 환경을 탓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싶지만,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깨닫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사람에게 호소하고 싶고 우리 환경에 통해서 나아가고 싶고 이렇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깨닫는 지혜를 주십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요, 나중에 다윗의 군대가 나중에는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압살롬의 군대를 진압하러 출전을 합니다. 출전을 해요. 그리고 이기죠. 이기는데 이때 다윗이 이 군대 장관들에게 부탁을 하죠. 어떤 부탁을 합니까? 지금 압살롬 군대를 치러 갈 때 어떤 부탁을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서 박살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접하라. 압살롬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왕자를 뺏고 지금 왕이 돼서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압살롬 아들을 너그럽게 대접하라. 나를 위해서 좀 살려주라. 나를 보아서라도, 내 체면 봐서라도. 왜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배신감에 그 아들의 반역 때문에 몸에 치를 떨고 정말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지만은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깨달았어요. 아, 이게 나의 잘못 때문이구나. 밧세바와 우리아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인간은 배신하고 인간은 저렇게 반역하고 떠나버릴 수 있지만 어쩌면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세상, 불의한 세상,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없는 거예요. 다윗이 보니까 정말 그동안 자기가 수많은 권력을 누렸지만, 수많은 권세를 누렸지만 오직 의지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구나. 아들도 아니구나, 그 장수도 아니구나, 신하도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께 오직 소망을 두고 나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지 못한, 상상지 못한 일들이 부닥쳐 오고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나지만 이 역경을 통해서 잠잠히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소망을 둘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축복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에 출애굽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곳이 어디예요? 홍해입니다. 홍해.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뭐가 또 따라와요? 애굽 군대가 마병, 그것도 마차를 끌고,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부대죠. 그런 마차 부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홍해를 헤엄쳐서 건널 용기도 없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돌아서 가지고 애국 군대와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광야까지 나와서 죽게 만드느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상황, 다급한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걸 아십니다. 만나를 내려주셔야 될 때는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40년 동안이나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딱 가나안에 들어가서 길갈에 이르니까 하나님은 만나를 딱 끊으시고, 그리고 이제서부터는 열심히 농사지어서 먹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때가 있어야 되고 있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맡기실 거 맡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장 한 끼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고통받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지금 먹을 것, 입을 것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더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좋은 옷 입고 살 수 있을까 궁리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 같아요? 아마도 불필요한 욕심과 사치와 허영에 사로잡혀서 그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사방발방으로 뛰어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면 일이 해결되느냐? 아니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방발방으로 뛰어다니면 일이 더 복잡해지고 여러분 더 불행해지고 상황이 더 나빠지고 마는 것이에요. 사람이 제 욕심으로 만족시키려고 대능력으로 해보려다가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놔두십니다. 내 욕심으로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면 놔두세요. 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니 하나님 맡아달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더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이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한 가지 배짱이 있습니다. 그 배짱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니드입니다. 니드. 우리의 니드를 반드시 채우신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떤 욕심을 해요? 니드가 아니라 want를 니드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니드를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게 제 배짱이고 확신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어서 그는 두 번째로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자, 본문 2절을 다시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나의 구원 되시니까 내가 흔들리기는 좀 하더라도 조금 걱정하고 염려는 하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 굳건한 믿음, 우리의 결심, 결단, 선택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맡겼으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굳건한 믿음에 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섰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누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 우리 인생은. 기왕이면 여러분 믿으려면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 가지시고요.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믿음, 적극적인 믿음, 된다고 하는 믿음,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믿음대로 지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대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인 믿음 가지시면 그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삶의 역사와 경험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지니까. 기왕이면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믿음,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믿음대로 지어진 역사가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너무나 처절한 순간입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이 다윗을 보십시오. 이게 다윗의 믿음이잖아요. 다윗은요, 물론 한참 잘 나갈 때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교만을 부린 적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우리가 시편 30편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잘 나갈 때에, 그 말이죠,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것과 여기 시편 30편에서 내가 흔들리지 영원히 아니하리라, 이런 고백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예요. 30편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뭐예요? 나의 영광, 나의 힘, 나의 권세, 나의 왕권, 이 모든 것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의 권세가 있다, 나의 부귀가 있다, 나의 권력을 흔들 수가 있겠느냐, 누가 감히 흔들겠느냐, 이런 자만에서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고백은 뭐예요?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역경 가운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스스로 세운 산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착각할 때가 많습니까? 건강, 물질, 사람, 이 모든 것, 이게 전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세운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영원히 나를 견고하게 해주리라, 다윗처럼 형통할 때 내가 이것이 영원히 나를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교만하며 이렇게 자만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여러분 얼마 되지 않은 것입니다. 곧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내가 전에는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였고 장군이었고 강력한 지도자였고 화려한 궁궐에서 모든 권세를 누린 왕이었습니다. 왕. 그런데 지금 그 권세는 한 군데도 없고 그 강함은 한 군데도 없고 그 화려함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울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 서 있습니다. 참으로 비천한 사람도 높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운, 그런 가벼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약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으로 살지 마십시오. 헛된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재물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거기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결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 슬프도다. 자기가 그전에는 그렇게 그 재물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했잖아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은 입김에 달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가벼운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상황이 닥칠 때가 있죠. 역경이 닥칠 때가 있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역경, 아니면 힘든 일, 시험,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하리라고 하는 이런 당당한 믿음으로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세상이 흔들리고요, 정말 바닷물결처럼 출렁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출렁이고요, 그리고 정말 산이 바다에 빠지고요, 수많은 사람이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오늘 보면 8절을 다시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간 기도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면은요, 염려 한 가지로 안 끝나죠. 그죠? 염려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염려가 커집니다. 걱정, 두려움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두려움의 생각들은 더 커집니다. 여러분, 팬데믹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면 계속 더 커지는 것이죠. 염려하면 더 커지는 것이죠.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의는 해야 되겠지만,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이나 예배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두렵게 할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잊어먹어요. 자꾸요, 신앙생활하면서 죽어도 천국이다, 이걸 잊어먹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있다, 잊어먹는 거예요. 이 땅에 진짜 얼마나 남았습니까? 여러분, 삶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남았다고 자신하십니까? 사실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영원한 삶이 있잖아요. 이터널 라이프가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영원한 삶이 있다 믿잖아요. 그런데 왜 그 영원한 삶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천국으로 이민 가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부럽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이 염려가 걱정이 생기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항상 감사로 끝나잖아요. 염려하고 그냥 있으면 염려가 더 커지지만 염려를 붙잡고 기도하시면 그 염려는 항상 감사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모든 헝클어진 문제를 풀어주는 열쇠와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시시로 그랬습니다. 시시로라는 말은 영어로 at all times, 언제든지, 항상, 일마다, 때마다 라는 말이죠. 여기 토하라는 말은 영어로 보니까 pour out 그랬습니다. pour out.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pour out, 토하라는 거죠. 그죠? 네, pour out.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pour out 하면, 토하에 놓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시시때때로 우리가 말하고 묻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응답하신다.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삶을 살아가시도록, 주관하시도록 비워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변화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아직도 내 고집, 내 주장, 내 철학, 내 사상을 가지고 내가 내 신앙생활하고 내 인생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이걸 깨닫게 돼요. 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간 곳 없고 주님이 사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이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고요, 그 신앙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늘 오늘 또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일주일은 내 생각, 내 사상, 내 생각으로 살아가시다 보면 늘 거기서 거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늘 신앙생활이 신바람이 안 나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원오브더 하나의 파이처럼 되는 거죠. 직장과 신앙 이렇게 한쪽으로 되죠. 신앙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왜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찬스가 없어.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믿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나니, 그 말이죠. 난 죽었다. 네.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래요. 아닌 것이 아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킵니다. 신앙생활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요.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불신지옥,
예수 천국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요? 이제 구원해 주신 내 생각으로 사는 거죠. 일주일 내내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스트럭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도록 해야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역경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의 역사도 경험하고, 아멘?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늘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조금 하면 뭐 기살고 조금 못하면 또 기죽고. 뭔 변화가 있어요? 아직도 내가 사는데. 내가 죽어야죠. 주님이 사셔야죠. 주님이 그거 원하시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주님 오셔서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려 같이 산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나 안에 오셔서. 주님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 안에 계셨습니까? 여러분 대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대신에 사셨습니까? 말하셨습니까? 행동하셨습니까? 그렇게 안 사니까 no change, no 성장. 늘 우리는 종교생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위임하는 거예요. 위탁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구세주로 세이비어로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나의 로드로 모셔드리고 마스터로 모셔드리고 마이 킹, 마이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 마음에 오시옵소서. 왕으로 오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오시옵소서.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마음을 주님의 것이 되게 해주시고, 저의 생각이 주님의 것이 되게 해주시고, 저의 행동이 주님의 것이 되어 주게 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사십시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나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내가 서리라 결단하고 결심하십시오.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다윗이 그 모든 일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고 구원 되시고 요새가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It's natural. We meet adversary, problems. That's natural. But it's how overcome, how treat that adversary and problems. 그게 문제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대면하고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소망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Let's pray together. 기도하십니다. 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심령들 다시 한번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도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붙잡아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처럼 진퇴양난의 문제, 너무나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잠잠히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역경도 어려움도 절망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건강시켜 주셨고 가족들 지켜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명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위에 그 믿음대로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풍성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